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감명 깊게 본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낭만 닥터 김사부. 이제 내년쯤에는 시즌 3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되게 감동이 되었던 거는 그 김사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살릴 수 있습니까?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 김사부 그 의사 선생님에게 갖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목적, 그것은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 존재하는 목적은 살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의사 선생님은 안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진짜 의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의사의 존재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리는 것.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영적인 의사잖아요. 또 여러분도 영적인 의사잖아요.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에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사람도 이 교회 가운데 오면 치료해 줘야 돼요. 치료되고요. 이곳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병원 가면 돈이 없다고 하면 다른 병원으로 가시라고. 정말 의사 선생님이 해야 되는 거는 뭘까?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서 정말 살려야 될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이 문제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사람이냐? 나는 영적인 의사다. 아멘. 살리는 사람이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어두웠던 세상을 바꾸고 치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대위임령, 명령을 하고 떠나신 거예요. 너희는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해라. 너희는 이런 일들을 행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그 명령에 내가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영혼 구원이고요.
제가 존재하는 목적도 영혼 구원이고 내가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로 부름받았습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고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상상해요. 이 교회 가운데 누구든지 오면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회복시키는 것. 예수님이 치료제이고 예수님이 놀라운 약이에요. 그 믿음, 그 확신만 있으면 돼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갖는 그 확신, 복음이 인생의 답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치료되고 회복되고 다시금 살 희망을 갖게 되는 것. 모든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뭘까?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됨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인간이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풍랑아 잠잠하라. 귀신아 떠나라. 질병아 치료되라 말씀하시면 그것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역사되고 주장되어지는 것. 그게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우리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세요. 과거를 주관하시고 현재를 주관하시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아무런 의미 없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톱니바퀴 움직이듯이 착착착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아스루와 바벨론과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정치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대선 시즌이 들어오면서 누가 더 좋은가? 근데 이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 땅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18절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모세라고도 하고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캐톨릭은 이 천국의 열쇠가 보이는 열쇠라고 생각하는데 이 천국의 열쇠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목회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길을 내시고 주님이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주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위에 정말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선포하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세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세요. 어떤 분은 5년 만에, 어떤 분은 10년 만에, 어떤 분은 평생 복음을 증거했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11절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나는 사망 권세도 이기는 사람이다. 나는 인간이 아니고 죽음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셨다. 이건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약간 기절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에 봉인을 하고 로마 군병들이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뚫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훔쳐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떤 현상이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악한 사단 마귀가 나쁜 씨앗을 자꾸 뿌려서 사람들 가운데 믿지 못하는 것들을 더 많이 뿌려놔요.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하신 게 보이고, 정말 이건 하나님밖에는 할 수가 없어. 저는 우리 죄송한데 유순옥 권사님이 이렇게 그곳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된 걸 보면 저는 하나님밖에는 생각이 안 돼요. 전동차하고 함께 2m 되는데 두 분이 떨어지셨으면 크게 다치셔야 되거든요. 근데 보호됐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 참 뭐뭐 좋다. 운이 좋다. 뭐가 좋다. 세상은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일하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느껴지고 경험돼요. 어느 때는 말씀을 보다가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게 되고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또 제사장들이 그러하니까 그건 그렇다고 하지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냐? 16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배웠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제자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의 확신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믿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믿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잘 안 믿어져요. 근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시는 것, 우리의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쳐주시는 것, 그냥 경험되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인 것을 아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게 내 영혼 가운데 느껴지고 경험돼요. 오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복음에 확신을 주세요. 또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확신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신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확신을 주세요. 얼마나 강력한 확신이면 죽는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손해가 보고 어려움이 경험되는 줄 알면서도 이 복음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게 확실히 믿어지고 경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온전히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 두 아이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리는데 저는 저 아이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일평생을 살아가는 목적, 엄마가 일평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저는 직업으로 이 목회를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게 내 삶의 목적인 거예요. 건이와 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사명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가 우리에게 주었던 놀라움이 뭡니까? 목사님들만 하나님이 불러주신 성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룩한 직업이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소명이 있다는 것.
그게 종교개혁자들이 갖는 사명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들을 맡겨주셨든 그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고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나를 따라오려면은 좁은 길로 가는 거고요, 십자가 길을 가는 거. 그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근데 나를 위해 살면 정말 자신을 드러낼 수 있지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절제해야 돼요. 내가 드러나면 주님이 드러나질 않아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 저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게 저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삶을 살았든 주님 앞에 다 가게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았는가 주님이 평가하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사님이시면 권사님만큼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정말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뛰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의 제자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준다는 것은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이 배우고 깨달아갈 수 있는 것. 저는 우리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나안 성도가 많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가나안 아시죠? 안 나가 성도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는 그런 성도님들이 아니라 가나안 성도들은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반성을 해야 돼요. 1번 반성할 사람은 목회자들이에요. 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귀한 곳으로 만들지 못했을까?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 복음을 위해서 뛰고 이곳 가운데 있으면 한 주간 힘들었던 그 모든 게 이곳 가운데 오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권사님을 만나고 집사님을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3층에서 막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한 일들이 있는 거. 그리고 그 회복과 기쁨과 감사로 또 한 주일을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는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위로해 줄 수 있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성도들은 여러분이 진 무거운 짐을 나눠지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섬기세요. 누군가가 우리 식당 당번 하면 누군가가 안 오면 내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누군가를 꼭 와야 된다. 그렇게 하면
그분은 힘들어서 교회 오기 싫어해요. 여러분이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때가 되면 사람들이 알아요. 아, 나도 이제 저분 닮아 조금씩 더 해야 되겠다. 저는 우리 청주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이 복음 전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목적은 하나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저를 보시면서 뭐라 말씀하실까요? 죄송합니다. 중요한 전화였는데 제 목적은 뭘까요? 저는 항상 생각해요. 제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증거하면서 살았느냐. 제가 장로였어요. 제가 권사였고 목사였어요. 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았니?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저는 매일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직도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복음이 너무 좋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천국과 마지막 영원한 지옥에 구분되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어디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확신, 그리고 이 사랑, 이 복음 증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저는 우리 유병훈 집사님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손님들에게 행복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보세요. 왜? 복음을 위해서. 제가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고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